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는 표징으로 어린 양을 죽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쓴 나물과 함께 그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을 집행하기 전에 죽음의 재앙에서 보존될 수 있는 구원받는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쓴 나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귀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한 가정이 단독으로 하든지 다른 가정과 어울려 하든지 모든 가정이 흠 없는 새끼 양이나 새끼 염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만일 어린 양의 속죄의 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던 그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이었고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고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기 전에 먼저 그분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대신 죽으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봅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 양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각 영혼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곧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물이 우리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 용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8절 말씀이에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세 번째는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말씀 되신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먹는다는 의미는요,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원칙을 당신의 생에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어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생애를 스스로의 생애를 살지 않고 아버지의 원하는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의 정신과 능력을 온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의 모든 품성과 생활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피의 은혜를 마셔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사업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번째는 고기뿐만 아니고 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쓴 나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있으면 애통하며 죄를 자백하게 될 때 그 순간에 과거의 우리 모든 죄는 씻어지게 됩니다. 이미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번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수차례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날 돌아가시고 그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되는 것입니다.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니까 8일 동안 유교절이 계속되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누룩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제거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돼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본 다음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 바 될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죄의 누룩이 없도록 다 제거해 주십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죄가 없는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유월절은 순간이었지만 무교절은 일주일 내내 풀로 8일 동안 진행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누룩 없는 삶,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가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모든 단계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어 양의 피를 칠한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시 중에 하나라도 무시했으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단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면 그 밤에 장자를 잊게 되었을 것입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상부원 241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은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 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죽게 하셨다. 그는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고 의식들과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구원의 방편들로 더불어 협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하며 모든 요구를 믿고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가족들이 집안에 모였고 유월절령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이 준비되었고 함께 먹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함으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정확히 지키셔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재림의 약속도 정확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4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방인도 동일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와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찰할 내용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침례를 받으며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 죄가 나타날 때마다 회개하고 자백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살며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될 때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가시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씻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